좋으신 하나님, 사여전도에 힘을 다해 드린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원한다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감사하기 원한다는 이 모든 회원들의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살아내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머물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여전도의 찬양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우리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고. 네, 굉장히 실력이 있으시네요. 놀랐습니다 정말. 네, 참. 우리 한번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어, 아, 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알아, 알아가겠습니다. 왜 제가 인사를 그렇게 했냐면 오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여호와만 아는 것 이상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를 좀 알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가 더 많이 알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같이 그 사계 교회 연합 축구 대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이제 오는데 자꾸 기사님이 말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좀 안 시키셨으면 조용히 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말을 시키시면서 뭐 한옥마을 여기 너무 잘 돼가지고 우리 이 전주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더 여기가 더 잘 돼야 된다고 그래서 예, 아멘. 자, 저도 모르게 아멘이라고. 예, 아멘. 그랬더니 그때부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그 낯선 사람이 설령 친절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스스럼 없이 다가와 준다고 하더라도 좀 경계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잘 모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친근함, 관계 속에 친근함을 불러오는 어떤 매개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친하면은 어느 정도 관계가 친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친하신가요? 친한 게 어떤 정도가 돼야 친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좀 집에도 놀러 가고 부모님도 알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 여긴데 좀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면 이제 저는 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쌓은 경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삶의 친근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성장 과정에서 자랐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또 혈액형은 어떻고 가족 관계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 친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두 사람만 만나도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럿이 만날 때는 안 어색한데 이상하게 둘이 만나면 되게 어색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친하지 않은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거리가 있대요. 그게 몇 센치인지 아십니까?
팔이 닿을 정도? 네? 주먹이 닿을 정도? 싸우실 거. 몇 센치냐면 80cm 정도 됩니다. 80cm. 옆에 계신 분하고 지금 몇 센치인가 떨어져 있네요. 우리 이상호 장로님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네요. 마음의 거리가 그 정도 되는 것은 아닌가. 80cm가 되면은 그 사람과의 편안한 기분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80cm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건 뭐냐면은 굉장히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80cm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연인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한창 그 뜨거운 연인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안 떨어지죠? 무슨 샴쌍둥이처럼 이렇게 붙어 다니잖아요. 항상 거리가 없습니다.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친밀함의 관계가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이만큼 알아. 이 사람을 내가 많이 알고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 지식이 나에게 있으면 그게 이제 편안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고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희는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발생하게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죠. 호세아야, 내 하나님, 너 좀 결혼을 좀 해야겠다. 네 하나님, 예, 순종하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할까요? 너 고멜과 결혼해라.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가 이렇게 놀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고멜을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실 때 어떤 여인이라고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냐면 음란한 여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는데도요, 결혼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서요, 언제든지 집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결혼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만 사랑하고 살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결혼인데, 지금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은요, 끝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는 그 결혼 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실 근데 순종은 했지만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배우자의 사랑과 헌신을 기대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이잖아요. 부끄러운 일을 행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애원을 해서 또 용서를 해주면 그 뒤에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또 반복해서 그 일을 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또 돌아와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결혼 생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정말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은 결단으로 막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아주 다시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성실한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은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뭘 원한다고 생각했냐면 제사를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 제사를 잘 드리자.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죠. 6장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래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에는요,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요, 여러분, 이방의 많은 우상들이 그렇잖아요. 이방의 많은 우상들은 뭘 원해요?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은 소용없어요. 그저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이, 그 우상이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우상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상을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잖아요. 마치 부정을 저지른 이 고멜이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용서를 받은 후에 돌아와서요,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요, 신부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숙한 아내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또다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또다시 용서를 구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요. 바꿀 의지는 있는데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고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의 해답을요, 우리가 바울에게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은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 바울이 변화되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 3장에서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혹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정말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은요,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집안의 배경도 좋은 배경에 태어났고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개인적인 이 식견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일생을,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요, 그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싸우는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게 중요하죠. 그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을 버렸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런데 우리도 뭔가 결심하면은 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언제 쓸지 모르니까 남겨놨던 건데 진짜 이건 쓸 데가 없겠다. 그리고 이렇게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좀 괜찮은 거예요. 귀한 거면은 나중에 쓸 데가 생기면은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아, 괜히 버렸네.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우리는요,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 뭐 결심하고 버릴 수 있지만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요, 내가 결심한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거 버려야지. 근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걸 버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 귀한데 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그 결혼 반지 갖고 계십니까? 아직 다 버리셨나요? 갖고 계십니까? 네, 아직도 끼고 계십니까? 그거 여러분 결심하고 버릴 수 있나요? 못 버리나요? 다 버릴 수 있으신가 봐요. 못 버리죠. 왜냐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반지잖아요. 결혼을 의미하는 반지잖아요. 결혼의 상징 같은 것 아닙니까? 기혼이라는 표시 아닙니까? 근데 이걸 내가 버린다는 결심을 한다고 해도요, 다시 찾으러 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귀하니까 버릴 수 없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요,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버렸대요. 왜 버릴 수 있었냐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이요, 그가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뭘로 보였냐면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 신성한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배설물입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여러분 그거 아까우십니까? 그거 버리는 게 아까우신가요? 배설물을 버리는 게 아까우세요? 혹시 뭐 사업하시나요, 그걸로?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그건 전혀 아깝지 않잖아요. 그게 아까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더럽고 냄새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 그냥 버리지 말라고 그래도 버리잖아요. 그냥 그 자리를 즉시 떠나잖아요.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빨리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영의 눈이 띄어진 이 바울이. 그런데요,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게 고상하니까요,
그것과 비교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만지기도 싫고 가까이 있기도 싫을 만큼 끔찍하게 싫은 것들로 비춰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웠다는 말입니다. 굉장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문제 하나하나 고쳐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그 가치를 아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시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내가 하나하나 고쳐가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을 다 멀리 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분을 알아야만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는 가득 새겨져 있는 것이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고멜이라고 하는 이 부정한 배우자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버리지 말래도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버리지 말래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면 그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귀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곳에 그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깊이 가득히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이 아니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음란한 여인 고멜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 교회의 신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중매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배우자가 사랑스럽잖아요. 나의 배우자가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면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시나 본데요. 네.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들어올 수 있나요? 자리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리 외에는 다른 사람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신랑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은요, 다른 존재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어떤 것도 침범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득히 채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의 배우자에 대한 사랑,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 잘 지켜나가는 게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결혼생활이거든요. 내 신앙생활, 내 결혼생활이 망가지지 않으려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결혼 생활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아멘.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회복하신 십자가 그 사랑이요, 그 앞에 엎드리면 이 아름답고 귀하고 축복된 결혼 생활은요,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깨지지 않을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